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은 이제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이제 예측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 시대가 이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고 첨단의 어떤 시대를 이제 열어가고 있죠. 또 그걸 경험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스마트한 시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가능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이 이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뭐 책이나 영화에서나 이렇게 나올 법한 일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기대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 걱정되는 점들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이제 과연 인간 사회의 모습이 발전적으로 행복한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정말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죠. 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편리해진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계절의 삶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제 다 가능해지고 좋은 곳, 맛있는 곳, 가보고 싶은 곳 여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요. 연중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365일 뭐 낭만과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명 관광지나 어떤 여행지 계속 붐비죠.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서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도 웬만한 곳에는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에 더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삶의 모습은 과연 그렇게 따라서 발전하냐 했을 때 이제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된다는 겁니다. 사건도 계속 생기고요, 사고도 생겨나고 범죄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뜻하지 않은 문제, 사건들이 생겨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어떤 이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게 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냐, 이런 방법, 그 과정,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판단,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 관점에서 해석해 낼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해석을 해낼 것이냐,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움직여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대로 그냥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움직여진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막상 일이 닥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대로 따라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의 차이를 만드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겠죠.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를 그대로 만약에 교회가 답습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없게 되겠죠. 만약에 이 등대의 빛이 밤하늘 아래 이 배들을 비추는데 등대가 빛이 비추지 않으면 등대의 의미가 없겠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치관, 이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한 빛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거야, 이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야곱이 만나게 되는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된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한 번의 위기가 더 찾아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위기가 오는데 뜻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조차도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에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해석해내지도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야곱이 데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 자신의 딸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읍의 하몰이라는 아들의 세겜이라는 이 추장, 이 남자에게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전혀 예상이 안 됐던 일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는 자신과 관련된 일로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자녀에게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일어났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때 야곱의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게 그냥 잠잠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이거예요. 원래 아빠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근심하고 노하고 노발대발 하는 게 정상이죠. 아빠로서 이게 정상이라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행해지면 안 될 일을 당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야곱도 이게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반응은요,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거예요. 아들들의 반응은 매우 분노하고 굉장히 근심에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왜 이 일을 듣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야곱의 마음엔 어떠한 계산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충격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굉장하게 놀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놀란 거를 복잡하게 자신의 머리로 계속해서 굴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지금 디나 자신의 딸이 만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냐? 이게 야곱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이었냐? 아니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야? 이게 또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디나의 사건은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욕보이는 일을 당하는 거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왔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20년의 과정을 털고 일어나서 왔어요. 그래서 삼촌의 문제도 해결하고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족속에게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가야 될 곳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갔지만 내 족속에게는 돌아가지 않아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을 만났을 때,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이제 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뭐 똑같은 장소에 살지 않아도 에서와 야곱이 근거리에서 같은 어떤 이 무리를 살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먼저 앞서 가소서 내가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 주께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로 의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의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이 숲곳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 자신이 거처하는 이 세겜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치는데 이 시간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떠나와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디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세겜 성읍이 이제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곳 자신을 위해서 근데 거처를 준비하고 삶의 터전을 세워갑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걸 자신의 딸이 이방에 추장하게 강제적인 욕을 보이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인도해 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어떠한 질문이 될 수,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만나게 된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냐, 아니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냐? 이걸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막히는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막히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지는 과정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방향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선택의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 신앙과 삶의 모습이요, 이게 이 분법처럼 사라지면 이게 실제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실제 내 삶도 있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내는 데까지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물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돈이 제일 중요해.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선악과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열매를 따먹는 게 더 중요하냐, 그것 가운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택하고 돈을 쫓아가는 어떤 이것이 그냥 자신이 뭐 돈을 줘서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분명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이렇게 잡아지게끔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0억을 주고 1000억을 하나님이 줘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내게 어떤 하나님이 돈을 물질을 줬어요. 근데 그게 흔들려요. 그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내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청지기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믿습니다. 이게요 세상의 자랑과 만족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 주시는 거예요. 출세 주시고요, 번영과 세상 영광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아는 이제 권사님의 자녀가 이제 서울대 입시를 이제 본다고 하는데 이제 입시 전 하루 전에 이제 팔이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아파서 다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봐라 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기대하고 봐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이거죠. 자랑과 만족과 어떤 자기들의 것을 위해서 가면요 불안한 거예요. 안 될 것에 대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만약에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여시겠죠. 그렇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 욕심, 자랑, 만족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하늘의 것이 부어지죠. 하나님의 것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주어져. 이건요 노력으로 어우러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이런 말씀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돈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이 물질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자녀로 인해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내가 자녀로 인해서 이 자녀가 요동하면 내 삶도 같이 요동해요. 물질이 요동하면 내 삶이 같이 요동해요. 그걸 넘어서라 이겁니다. 그를 넘어서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거는 그냥 갖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되면 이분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요 내 삶에 그대로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이 만난 이 괴로움의 현장에 동일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풀어내요. 자신이 만난 그 삶의 그 어려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싸움이 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삶의 선택이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잘 살아지는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 내가 거쳐야 될 삶의 터전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야곱이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10년의 생활 동안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하게 갔어요.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내 가정도 세우고 내 자녀들도 컸고 이제 내 삶의 지경도 생겼어. 이제 만족한다 할 그때에 디나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갔는데 다시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삼촌의 집에서 시간처럼 가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서 시간 야곱의 삶의 주도권이 없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협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20년 동안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해 삶의 주도권이 뺏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종속된 삶이에요.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가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될 것 같은 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 그게 야곱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야곱이라는 인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따라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선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반대권에 자꾸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풀어주시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고 명확한 약속이 있죠. 축복이 있다는 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베델의 산에 만날 때부터 이미 약속을 다 주셨어요. 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족속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번창하게 될 약속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단순한 분쟁이 아니고 디나를 세겜에게 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정체성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잘 알고 있어요. 이때 하물과 세겜이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한다.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 지금 하물과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야곱의 입장이 꼭 필요한 걸 제안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너희 앞에 보이는 땅, 너희 땅으로 사용해라. 땅을 줘요. 그것도 매매해라. 그리고 기업을 얻어라. 야곱이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정착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요, 기업을 주고 매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단순하게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알고 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값어치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매우 좋은 조건, 수락해도 야곱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겜 아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건 내가 다 주리라. 근데 이 소년만 내게 달라 이거예요. 당신의 딸 디나, 당신의 동생만 나에게 아내로 주면은 아무리 큰 혼수,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매매도 할 수 있고 혼수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과 세겜의 제안이 파격적이에요. 이거 완전 파격적인 거예요. 할 수 있고 삶의 터전 보장되지 얼마 다시 영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좋은 조건, 혜택을 통해 거래를 시도해 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는가? 근데 문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대답을 줍니다.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대답을 아들들이 합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우선적으로 하물과 세겜의 행동은요, 이건 매우 불쾌하고요, 예의 없고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요,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지금 디나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집에 놔두고 감금해 놓고 자기들만 온 거예요. 강제적으로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에 대한 철저한 사과, 사죄, 이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요청하려면,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면. 자신들의 근데 힘의 논리로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야곱이 모르지 않는다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하물과 세겜에 반드시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내 딸 데려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우선 내 딸 데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딸이 안부를 먼저 확인하고 딸이 받은 상처고 이게 먼저 챙겨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 못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너무 상반됩니다. 머리가 빠른 사람은 이 판단이 빠른 사람인데 그걸 못 해낸다. 결국 이 문제를 아들들이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하물과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니네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 못 준다. 이거 우리의 수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야곱이 해야죠. 근데 못하잖아.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제안을 다시 역으로 겁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반전입니다. 반전. 이 사건의 주도권이 하물과 세겜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아들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상황이 하물이 세겜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걸 바꾼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바꿔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이거를 야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부분을 반전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이걸 해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시각은요, 디나가 욕보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디나가 지금 고통당한 곳에 있지 않고요, 자신에게 미치게 될 문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시야가 좁으며 생각이 짧아지는 것처럼 야곱의 생각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순간 아무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딸의 초점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딸을 구하든가 데리고 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딸로 인해 생겨날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일에 대해 자신이 있게 될 피해, 그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 생겨나게 될까요? 올바른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물과 세겜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그는 야곱이요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어려움을 당한 거, 이게 가장 큰 아픔이 아니고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우유부단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이 돌아가는 인물. 하루아침에 무능한 인물을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계산이 돼요. 결국 야곱은 디나의 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야곱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신이 안위에 초점이 있지 진짜 신앙인으로서 삶에 대한 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로 인해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고요, 헤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디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걱정은요, 자신의 딸이 욕본 곳에 있지 않고 그냥 자신이 안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딸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행동도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31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막 뭐라고 했을 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물과 세겜은요, 디나를 마치 창녀처럼 대우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말하고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만 세겜은 자신의 욕정에 의해서 한 소녀의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야곱은 디나에 대한 안부를 먼저 확인하고 데려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물과 세겜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앞을 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세겜과 하물에게 지혜가 있었다면요, 디나를 욕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거죠. 만약 그런 행동을 했어도 하물 아버지가 지혜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아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몬과 네이가 행한 일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니라. 성경이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은요, 그분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세요.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걸음이 걸어질 때 그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 결정권을 주세요.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왔을 때 야곱은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결국 그 일을 해결해내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들의 모든 족속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일 때문에 그것의 결과치로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선택,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몬과 네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진실하게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이냐,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씨름인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야곱에게 디나 사건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찾을 수 있는 곳 한 곳밖에 없어. 베들로 올라와. 그렇게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세요.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내 유익을 자꾸 구하면요, 그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지 않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고 돌아서면 다시 내 마음, 내 육신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다시 그냥 그것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나오면서 돌아보면 안 돼. 돌아오면 소금 기둥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요,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진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는 순간요, 나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요, 내 마음은 뒤에 있기 때문에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발전, 우리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어떤 은혜의 열매들, 이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복으로 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야곱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대손손 잘 되는 걸 야곱이 볼 수 있는데, 돌아가는 인생, 꼬이는 인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살인사건 나잖아요. 자신들의 아들들이 가갖고 살인사건 내는 게 아버지로서 좋겠냐 이거죠.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